우리가 이 놀이동산에 가보게 되면은 참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롤러코스터라고 이렇게 궤도 열차가 있어요. 그 열차를 타면은 여러 가지 참 극적인 코스들이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열차가 서서히 올라가다가 참 급격한 이 경사진 궤도에서 마치 열차가 떨어지듯 미끄러져 엄청난 속도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막 괴성을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고 뭐 난리가 나죠. 저도 과거에 몇 번 타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걸 타보게 되면 언제 제일 공포스럽냐 무서운 거냐면은 이 열차가 서서히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참 엄청난 긴장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가 곧 이제 이 열차가 아래로 급속한 속도로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금이 저릴 정도로 때로는 그와 같은 아주 공포,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누립니다.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막상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그 열차를 타지만은 그러나 열차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갈 때만큼 또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마치 이렇게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죠. 끝없이 올라가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긴장해야 할 때가 떨어질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요 올라갈 때입니다. 올라갈 때. 우리의 삶의 코스를 보게 되면은 올라갈 때가 있죠. 쉽게 말하면은 잘 된다 할 때입니다. 잘 된다 할 때. 형통하다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장 긴장된 순간입니다. 차라리 문제에 이렇게 맞다 떨어질 때는 크게 큰 위협을 느끼지 못해요. 네. 참 우리가 알고 보게 되면은 올라갈 때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 잘 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일생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다니엘의 일생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15살 때에 참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붙들려 왔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참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오는 너무나 참 총명하고 기특하고 지혜로운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했지만 사실 그는 포로 생활이라기보다도 왕궁 생활, 왕의 측근에서 왕의 이 진미와 함께 먹고 자랐던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 어느덧 이제 청년 시절에 특별히 이제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120 그 지역에 지방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이제 통솔하는 이 총리 3명이 있는데 이 총리 3명 가운데서도 이 대표 총리로 왕의 특별한 심리를 받는 이런 총리.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그 모든 황실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왕 다음으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높은 위치에 이 다니엘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의 이와 같은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이런 참 무서운 세력들. 아마 이 세력들은 이 바벨론에서부터 나고 자랐던 바벨론 토종민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이 총리직을 갖고 임명받았던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들이 볼 때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바벨론 제국은 오직 왕만을 섬기고 왕을 숭배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다니엘이 숭배하는 존재가 있었거든요. 그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참소가 일어나고 온갖 거짓 시기 질투의 공격을 받는 이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다니엘은 어땠냐면은 평소에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그를 시기 질투했던 이 세력들이 바로 이것을 포착한 겁니다. 왕 외에는 섬길 수 없는 이 나라에 법이 있는데 왕이 신임하는 저 다니엘은 이렇게 왕뿐만 아니고 오히려 왕보다도 더 숭배하고 섬기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력들이 이 왕의 마음을 꼬드겨 갖고 결국에는 하나님 외, 이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혐을 차지하는 이런 모여를 하고 왕의 제가를 받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이 다니엘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 참소, 고소하게 되어져서 이 다니엘이 사사구에 던진받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참 급박하고 때로는 사면 초과의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에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변함없는 정말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는 우리 믿음 생활에 변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유명한 이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했다고는 이 김상태 장로님이 한번 오셔서 우리에게 한번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장로님의 간증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분이 본래는 참 그 포항 앞바다에 가난한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지금은 뭐 아주 참 잘 살고 계시지만은 한때는 아주 참 가난한 그 어부 출신.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연명해가는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부였고 본인도 당연하게 어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는 고기를 잡아갖고 생활했던 참 그런 분이었습니다. 뭐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어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삶을 살다가 그 위기를 만났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교회도 어촌 시골 교회 뭐 한 20명 남짓
채 되지 않는 참 가난한 교회에서 참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또 신앙생활했던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고기 잡는 일에 손을 대다가 뭐 빚이 한 4억 한 5천만 원. 그 당시에 4억 한 5, 6천만 원 가는 빚은 엄청난 큰 빚이었다고. 이 빚 때문에 이제 건강도 잃어버린 거예요. 온 몸이 다 망가져버린. 자신 힘으로는 더 버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런데 이분이 참 감동을 주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거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빚도 빚이지만은 자기가 몸담고 다니는 그 교회가요, 바닷가에 비바람이 치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낡았든지 이 지붕이 새어가고 빗물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빚도 빚이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역사해 주셔서 저를 축복해 주신다면은 제가 제 힘으로 주의 재단에 이 지붕, 교회를 새로 짓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들어주셨는데 정말 믿지 못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날 저녁에 그가 이제 자신이 쳐놓은 그 정체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가 무려 120cm. 어린아이, 보통 초등학생 키 정도 되는 120cm짜리 방어가요. 5천 마리가 그 정치망에 걸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1m가 넘는 이 방어. 자신이 어부 생활을 했지만은 도저히 그 바다에서 이 방어가 이렇게 5천 마리가 잡혀지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 방어를 이제 팔고 나니까 무려 5억 2천만 원. 5억 2천만 원.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그분이. 11조 드리고. 본인이 간증이 그렇다고. 11조 쫙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당을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자기 빚을 갚았다는 거. 또 얼마 후에 밍크 고래가 또 자기 정치방에 들어왔어요. 한 마리에 7천만 원짜리 밍크 고래가 들어왔어요. 지금 가보면은 그분이 이제 포항 그 위에 횟집을 하는데 가보면 좋은 위치에 지금은 아주 참 윤택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을 제가 직접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었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기지 못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그러니까 기도한 중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어떤 성경적 이론의 교리에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고 정말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이 응답과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때로 여러 가지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도리 모습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것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생겼을 때 건강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면은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런 상속인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하나님 말고요. 실패했으면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맡기세요. 그분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봐도 이토록 답답한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시겠습니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의 삶이 그래요.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그 갖고 있는 왕담으로 가진 권력, 권세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믿음의 정로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의 정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길 아니겠어요? 그분께 자신의 그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모습,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습, 이게 믿음의 정로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와도 이 정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정로로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 보세요. 이 같은 믿음의 정로로 갔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참소하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었어요? 대반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네? 오히려 다니엘을 사사골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다니엘을 던졌던 사사골에 그들이 다시 들어갔는데 그들이 굴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요.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더라. 대역전,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한 거예요. 예?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로 믿음 생활 하는 저 사람, 이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쉽게 다리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대신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했습니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 있으니 땅에 있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이방의 다리오 왕이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같은 모습,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역전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이 다니엘의 이 믿음 생활의 모습, 다니엘의 삶을 보고 이방의 이 왕도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고 참 여러 가지 고초가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 삶을 통해서 네 믿음을 보여달라.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같은 그 믿음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이게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여러분, 다니엘의 이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이 같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며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주님의 편지라 그 말, 주님의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같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이 같은 모습으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세요. 맞아,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 이 다니엘이 15세에 붙들려 왔고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다리오 그리고 그 메데 바사의 그 정치적 격동기에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원년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 시대까지 무려 보십시오. 에? 이렇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3대, 4대 왕의 그 세대를 거치면서 그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 그의 존재는요 정말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는 신앙생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그가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이토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도 함께 살았어요. 그 예레미야 17장 7절에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구하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다니엘처럼 그의 삶을 간섭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